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14번째 호세아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그 내용들 7장 3절부터 12절 그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안팎으로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는 길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화 있을진저, 조금 뒤로 가서 보면 패망할진저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팎의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죠. 어떤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하는 그런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말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크게 그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호세아서가 대단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사랑에 굉장히 익숙하죠. 뭐냐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시련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그걸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보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압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알아요. 사랑의 다른 면들을 잘 모르지만 그건 알아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를 그런 불편함으로부터 건져주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러한 면들에는 우리가 대단히 익숙한데 또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하면서 우리를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길러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은 사랑에서 매를 들어도 돌아보면 홧김에 매를 들 때가 많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정말 미워해서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약간 혼동이 돼가지고 섞여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조금 자라서 이제 좀 철이 들면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를 들어서 그분이 마치 무척이나 화가 낸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매 한 가지고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면모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따라서 바뀔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은 하나인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주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로 심판을 당하면서 함께 망한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다음 편,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불붙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징계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사랑은 불붙듯 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4장 4절 말씀에서도 가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4장 4절 마지막 장인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반역을 고치는 사랑, 그런 사랑임을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7장 1절 가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이런 면으로 나타난 것이죠. 7장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치료하는 것, 치유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소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건져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가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서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 건져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구원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역시 하나님 사랑의 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15절에서도 어떻게 표현됐냐면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베푸신 그 사랑의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면으로 들어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실 때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했다, 그릇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곧 우리에게는 그릇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가깝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릇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은 그릇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 곧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여러 구절들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7장 1절과 2절 가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루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없는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악하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지난번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별스럽지 않은 그런 병으로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할 줄 알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의사가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아주 큰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놀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치료하려 할 때에 그들의 죄악상이 더욱더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7장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 뭐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라는 말을 쓰죠. 무관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호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할 때 도와주는 것은 도와줬다고 인정하지만 그 외의 그 모든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죠. 1절 뒤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 거짓된 그런 태도들을
행하면서 안팎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7절에서도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같이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을 했고 뒷부분에서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지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무관심 때문에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함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재앙을 자초했고 그 재앙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진 화덕이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한 재앙들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각하지 않고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뭐가 잘못되는 모양이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혹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완고함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멀리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성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 다음 주어지는 말씀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침상에서는 슬피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고통을 잊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막 열심히 모이는데 혼자 있으면 슬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애통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또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이런 면들을 두고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그거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 생겼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바라시는데 그들은 그 일의 원인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고집부려서 그래도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달려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제동장치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 제동장치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멈춰 서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던 그 힘에 따라서 계속 주체할 수 없이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차와 같이 제어되지 않는 제동장치가 없어져 버린 자동차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1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가지고 힘이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흘려져 버린 이 제동장치가 계속해서 앞으로 차를 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그런 무관심과 완고함, 그들의 교만은 계속적으로 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제까지 왔는데 그 도움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힘을 다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 정도의 비유를 살펴본 적이 있죠. 6절과 7절 말씀의 첫 번째 비유로 살폈던 건 뭐냐면 뜨겁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랬습니다. 화덕이 준비되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그 화덕이 한번 불이 붙어서 열이 딱 돼 있으면 그 뜨거운 화덕이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뜨겁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고 또 두 번째 비유로 제시된 게 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한쪽은 타버렸고 한쪽은 설리고 있는 그런 전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종족들 그들의 종교에 섞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비둘기의 비유를 하나 들었죠.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미련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여전히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이웃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데 그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구원의 손길로 때로는 치유하는 손길로 그러나 때로는 징계하는 손길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난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교만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제까지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태도까지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도 한 가지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한 가지가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초대에서 화 있을 진저, 패망할 진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에요.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표현들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뒤에 가서 보면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칼에 엎드러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앞서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나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그들의 걸음을 옮기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팔았던 그곳에서 그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나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노략합니다. 노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안전처 안에 있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떠나가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노략하고 그를 조롱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사망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언제나 경험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마귀의 노략거리가 돼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심. 우리의 마음을 향한다는 말이거든요. 또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가치를 거기다 둔다고 하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 마음은 딴 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제사를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더 값비싼 거 가져오고 더 많은 것들로 하지만 그건 뭐냐? 무마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한복판. 그러니 그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삐딱해지는 방향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을까? 내 마음이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내게로 향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로 향해라. 그걸 우리가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허우적거릴 때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돌아보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7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데 그 백성들은 거짓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 1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뭐냐? 거짓됨입니다. 거짓됨. 자기 마음은 다른 데 향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여기에 너무 쏠려 있군요. 제가 지금 여기에 너무 마음을 기울이고 있군요. 그럼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말씀드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잘못된 거 고쳐주세요. 아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실한 기도지. 내 마음은 실제로 여기 없으면서 내 마음 여기 없으면서 마치 여기 있는 것이냐 말하고 한다는 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됨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짓됨을 너무나 쉽게 보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이 거짓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는 줄 알고 버리는 태도를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 일하는 일에 많은 생각이 몰리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로 향하게 되죠.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골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보이고 듣는 것들, 겪는 것들에 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 있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바르게 가야지.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죠. 그게 오래오래 쌓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완고해집니다. 고집부려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는 태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늘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잘 알고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 육체적인 질고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없어야 되잖아. 이런 식의 오해를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항상 그분께로 고쳐서 그분으로 향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됨을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도 저희들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또 말씀의 길을 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한결같고 불변한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건만 목자를 멀리 해버린 양들이 각기 제 길로 다니면서 길을 잃고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끊임없는 그런 배회와 방황이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리, 우리의 마음인 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의 세상살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직장에 관한 일들이나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의 가정과 관계된 일들, 다양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바르게 잘 살펴보아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늘 거짓됨을 멀리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걸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